누가복음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자라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세 가지를 볼 겁니다. 첫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여기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기 위해서, 또 제자로 성숙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은 우리가 믿는, 우리가 따르는 제자, 우리가 그 제자로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영생은 예수님 아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의도로 말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아는 만큼 상대방을 믿을 수 있지요. 상대방을 모르면 믿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는 만큼 우리가 믿을 수 있고요, 믿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신앙적인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그러니까 믿을 수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고 동행하며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오셨는가, 우리가 아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따로 시간을 이렇게 보낸 걸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9장 18절 좀 볼까요? 거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참 중요해요.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게 참 필요하죠.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를 통해 우리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주님과 교제 안에 있는 사람은 깨달음이 계속 있어요. 교제를 통해 깨달음을 얻어요. 주님과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 깨지고 새로운 지식을 이제 이렇게 가르침을 받게 되는데, 우리에게도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그 주님을 아는 만큼 참으로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죠.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요, 주님을 만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또 주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죠. 그리고 이제 시내산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에게 신실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 중에 거하고 내가 너희와 동행하기 위하여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소를 지으라 그래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성소를 지어라. 그리고 거기서 너희가 내게 제사를 드릴 텐데 그 제사의 목적이 뭐냐?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또 너희는 내 말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한 정의를 거기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친밀한 교제고 동행인데,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소를 만들라 그러고 그 성소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성소에서 주님과 만날 때 제사를 통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만난다는 말은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는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은 말씀을 깨닫는 거라 그랬어요. 자꾸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자꾸 알게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전능하신 분,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분, 그렇죠? 전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염려가 한가득 있다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삶에 무슨 일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맡겨져요, 염려를. 그렇죠? 전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신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마라. 들에 피는 백합과 공중에 난 새를 보라. 그러면서 그 동일한 본문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바 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바 될 만큼 다 아신다.
염려, 근심할 필요가 없다. 이 사실을 알면 뭐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어요. 우리는 환경에 자꾸 지배를 받아요. 눈에 보이는 환경이 우리를 눌러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두렵고요, 혼돈이 있고요, 낭망이 되고요.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인도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온통 그 불안과 초조함으로 이렇게 쌓여있는 그런 모습을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불안과 초조, 그래서 심지어 극단적인 생각도 막 하는 그런 아이들 가슴에다 손 얹으라 그랬더니 그냥 우르르 손 얹어요. 그냥 우르르. 아이들이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고 막.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의 환경이 녹록지 않아요. 막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막 고통이 오고 관계가 쉽지 않고 인간관계가 쉽지 않고 이런. 근데 우리가 그 환경 껌껌이에 우리가 반응하면 우리 삶에 진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우리가 경험하죠. 스트레스 받고요, 피폐되고요. 근데 그러한 상황에 있는 우리가, 그렇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무슨 일이 있다고요? 주님을 알게 된다고요.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무슨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길이 깨달아져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염려를 다 데리고 우리의 문제를 맡기기도 하고요. 또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우리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한 자리로 우리가 막 가게 될 때,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막 속이 상하면 뒤집어지고 막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뭔지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사람을 용서하는 거 하나도 뭐 어렵지 않게 되죠. 주님 만나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자꾸 손이 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예배, 구약시대에는 성소에 가야 만났어요. 예배당에 가야 만났다고, 구약시대는. 근데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3장 23절 24절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시간과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에 기초하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 그리고 만나주신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찾으시며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래, 찾으신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어디서든지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죠. 만나주시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자꾸 만남이 있을 때 주님의 진리를 더 알게 되고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게 되고 마음 안에 감격과 기쁨이 있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 승리가 있어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주일날 와서 설교를 듣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지만 내 귀에 새로운 지식을 쌓는 수준으로 들으면, 물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요, 당연히. 근데 단지 지식이나 새로운 정보를 얻는 수준으로 머물러 버리면 우리 신앙은 점점 말라 비틀어져요.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예배당에 와서도 주님과 만남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말씀이 비춰지고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길이 뭔지,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게 잘못된 거구나, 이런 게 깨달아지고 내가 정말 교만하구나, 그래야 돌이킬 수 있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이래야 우리 삶에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청년부 뇌부어십 캠프 섬기고요, 돌아와가지고 목요일날 하루 종일 목회자 강의했습니다. 혼자 5시간 강의하니까 진짜 엄청 지치더라고요. 그리고 저녁 때 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한 데 갔다가 차 시간이 애매해가지고 다시 이제 학생부 수련회 섬기러 저기 신갈에 가는데 SRT가 없어가지고 밤 11시 몇 분 차를 타니까 새벽 1시쯤 도착했어요. 너무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골아 떨어졌어요. 그 다음날 설교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그냥 막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아이고, 이렇게 피곤한데 또 애들 섬겨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딱 눕자마자 갑자기 디모데전서 2장 4절이 딱 제게 이렇게 떠올라요. 그러면서 제가 그 구절이 무슨 구절인지 몰랐어요. 그 구절이 딱 떠오르면서 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해. 이게 딱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너 엄청 피곤한데 일어나서 불을 켜고요, 그 성경 구절을 찾아봤어요. 정확히 같은 구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구절을 펴놓고 한참 앉아서 제가 묵상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이 구절을 나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실까? 네. 제가 그 다음날 아이들을 설교할 때 어떤 자세로 설교해야 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제가 어떤 마음으로 설교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 최근에 제가 그런 기도 한다고 나눴는데 들은 분이 계실 거예요. 제가 두 가지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제게 부어달라고, 또 하나는 주의 영으로 제가 붙들림 받게 해달라고. 근데 그게 아버지의 마음을 저에게 보이신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사역을 감당할 때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면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동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되고요, 우리가 자라게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개인적으로 선명히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고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 염려 내려지는 경험이 있었습니까? 언제? 낭만과 좌절 속에서 주님의 길이 깨달아져서 돌이키고, 혹은 자기중심적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의도하신 자리에 있어서 깨달아져서 돌이킨 경험이 언제 있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요,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이고, 이 삶을 살 때 우리 삶에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주님을 만나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왜 신앙이 능력이 없냐면 주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주님과 만나면 단순히 지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가 막 일어나야 돼. 모든 분에게 그래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님의 말씀이 자꾸 깨달아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문득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환경을 보면서 혹은 성경 구절이 떠오르기도 하고, 혹은 주일날 예배장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찬양 중에 그렇고, 또 극동방송이나 뭐 이런 기독교 텔레비전이나 보다가 말씀이 확 꽂혀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내 삶의 환경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소망이 생기죠.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이 생기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만남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이 누구인지 알게 돼요. 잘 알게 돼요. 하나님과 계속 만남이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주님 자꾸 찾으라 그러냐면, 기도하는 자리에서 사실 주님 만나요.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게 쉽지 않아요.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 초점이 하나님께 가 있고, 기회가 되는 대로 예배당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가고요, 찬양하고요, 우리가 주님 찾는 자리에 가야 돼요. 다른 거 내리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주님과 만남이 있고, 만남이 있어야 우리 삶에 역동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승리하는 삶이 주어져요. 화가 나도요, 그 화로 뒤집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만남이 있으면 자유가 평강이 있고요, 놀라운 승리가 있고요, 안식을 우리가 경험하는 실제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주님과 만남이 있는 예배가 돼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 거기에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개인적인 시간을 그래서 갖는 게 참 중요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떠도는 소문을 정리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더이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습니다. 다양하게 대답합니다.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도 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린 엘리야가 왔다고도 하고,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선지자 중에 하나, 죽었던 선지자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가 강력했거든요. 그리고 능력이 일어나니까 그 능력을 행한 엘리야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이해하는지 묻습니다. 사실 진짜 중요한 문제가 뭐냐?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합니까? 주님은 우리 자신에게 관심을 갖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가 아니라 나는 뭐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지만 우리 부모님이 믿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늘날 교회 오면서도 우리가 그러기가 쉬워요. 내 부모님이 믿는 예수님, 혹은 내 남편이나 아내가 믿는 예수님. 사실 그래서는 안 돼요.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9장 2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베드로는 즉각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우리도 이런 고백이 돼야 돼요. 이런 고백을 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뭐 이런 고백이죠. 하나님의 그리스도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도록 구별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이 모든 직분을 동시에 그리고 완벽하게 행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 땅에 보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이해했어요. 자기들에게 자기들을 완전히 구원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 완벽한 왕이며 선지자며 그 다음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그런 완벽한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말은 바로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동일본문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이런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야, 너 복 있다.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거죠.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네가 누가 가르쳐서 알게 한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야. 당시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성경 공부를 통해 안 지식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들이 없었어요. 베드로가 최초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한 것은 뭐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걸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은 지적인 동의로 멈춰서는 안 돼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 각자의 고백이 그렇게 나와야 돼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기뻐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은혜로 이것을 깨닫게 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바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이것을 기뻐하신 거죠. 그런 다음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런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라고 말씀하는데 18절 19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바로 교회는 어떤 무리들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발견한 무리들이 함께 모여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무리들이 함께 모여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가장 주된 뿌리가 뭐냐?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무리죠. 예수님이 내게 누구인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고백의 토대 위에 설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래서 교회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위임하는 일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한 가지는 그러니까 뭐죠? 주님은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아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지 말라 그래요. 21절 볼까요?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심각하게 명령하셨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왜 그러셨을까? 사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요.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직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 곧 그들이 꿈꿨던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오셔서 그 세대를 새롭게 할, 자기들을 노마의 압제 아래서 자유케 하고 영원히 자기들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실 그 구원자 그리스도를 기대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잘 몰랐어요. 영광의 주님. 그래서 그 주님이 오시면 자기들이 그 옆자리에서 좌로나 좌편에 우편에 앉아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영광의 주님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았지만 아직 예수님의 사역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면 왜곡되게 전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던, 그 요한복음 6장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나올 것이기 때문에, 또 어쩌면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빨리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가로막는 일이 생길까 봐 그렇게 안 한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았지만 아직 잘 몰랐어요. 부분적으로 알았고 왜곡된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을 아십니까? 라고 말하면 아멘 그럴 거예요. 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주님을 아는 데서 계속해서 자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게 왜곡된 이해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겸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겸손히 주님을 더 알기를 구해야 되고요, 우리가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 삶에 능력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주님을 왜곡되게 알거나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에 짓눌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혼돈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지요. 담대하지 못한 이유도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알았다면 우리 모두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어야 돼요, 당연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린 구원받아서 이제 너 천국에 갈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자라가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아는 만큼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또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왜곡되게 이해하면 왜곡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해 놓았다라고 이렇게 알고, 그래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죠. 예수님을 알면 우리는 자유케 돼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죄책감에 눌리고 반복적으로 억압당하고 고통당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우리의 생명이 됐음을 알고 우리가 예수 믿고 자유케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또 왜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안다면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자유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거룩한 성화의 삶으로 옮겨지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에요. 우리는 어느 불완전한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겸손이 필요해요. 주님을 계속 아는 데서 자라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주님을 계속 알고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알아야 될 그리스도의 사역. 22절 이르시되, 같이 읽죠. 성경 가능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당신의 삶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소개합니다. 그것이 예수님 사역의 핵심인데 그게 뭡니까?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 이것이 예수님 사역의 핵심입니다. 핵심.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이 여기서 꺼내셨어요. 처음으로. 사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여러 번 하셨지만 이 말씀을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죠. 당시 유대인들은 다윗의 나라와 같은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혀 그런 모습과는 다른 사역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건은요, 그 당시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건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의 행하신 일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만한 일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졌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 5,000명을 먹여? 엄청난 일 아닙니까? 굶을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병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막 이런 역사들이 막 나타나니까요. 그들의 눈에 볼 때 이거 38년 된 환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말이죠. 우와,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몽땅 몰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본 제자들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혼돈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신명기 21장 23절. 유대인들은 다 알았어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시작. 나무에 달린 자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 십자가형의 죽음은 저주의 형벌이에요.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대체 말도 안 돼. 그래서 이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이 혼돈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나 실망하고 낭망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바로 그러한 모습을 띠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에 기록한 예언된 말씀을 꺼내서, 그렇죠?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성경을 풀어 설명함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죠. 실망해가지고 옆에 예수님이 왔지만 알아보지도 못한 그들에게 구원이 뭔지 설명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 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 여기 거리낀다는 말은 스캔달론, 그래서 스칸달론, 그래서 뭐죠?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을 수 없게 만들어. 왜? 신명기, 여기 아까 신명기 21장 말씀을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아 죽은 거야. 그런데 무슨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무에 달려 죽어?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는 여기 뭐죠? 미련해 보여. 미련해 보여.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십자가 달려 죽는 게 그리스도야, 구원자야? 무능하고 무력한데. 그러니까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네, 그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는가? 우리 너무나 잘 알죠. 많이 들었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될 때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세요.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에게 신실하셔서 인간을 구원하고, 창조 전부터 하나님은 인간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셨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죄를 범한 인간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친히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쏟아 부어버리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은 게 맞아요. 누구의 저주예요? 나의 저주, 우리의 저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저주를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쏟아 부어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저주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저주받아 죽은 거예요. 저주받아. 근데 예수님은 원래 죄가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8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죄 때문이 아니다. 그는 6절에 보면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다.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의 저주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우리가 과거에 받은 죄, 미래에 받은 죄까지,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몽땅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여기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부활은요, 종말에 있을 사건으로 이해됐거든요.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종말에 심판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종말에 또한 부활이 있을 것을 그들은 종말에 부활이 있고, 그러니까 심판이 있고, 심판과 부활은 같은 때 일어나는 사건으로 이해해요. 그래서 그 나사로가 살아날 거라고 말하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종말에 살 줄 내가 압니다 이러잖아요. 종말에 살 걸 압니다 그러잖아요. 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종말에 이렇게 그런 20장에 보면 종말에 그런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사건, 이 사건을 통해 뭐냐? 종말에 있을 심판이,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시간적으로는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 효력은 종말에 있을 심판을 앞당겨서 받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현재의 죄, 미래의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창조 이전부터 죄를 지었던, 또 인류의 마지막까지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해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 오신 것은 17절에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 그리고 18절에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예요. 별로 안 기뻐하네요. 신나는 일이죠. 심판이 이미 끝났어요. 우리의 모든 심판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심판을 받으시고요, 우리의 대신. 그래서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보세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 보면 우리는 예수와 연합되었다. 연합돼서 세례를 받았다. 여기 세례라는 말은 밥티조라는 말로 침례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세례는 물에 잠그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물에 푹 잠겨요. 그냥 이게 침례인데 물에 잠겨요.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장사됨을 의미해요. 우린 죽었어요. 우리는 죽었어요.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올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걸 의미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살았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예요.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몽땅 용서하셨기 때문이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뒤틀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안식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 이미 되었어요. 앞으로 될 거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되었어요. 아멘.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복음이 능력이에요.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이제 나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고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이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살아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서 화목제물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시고, 우리는 아빠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 넘치는, 그분의 유업을 누리는 충만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 있는 거죠. 그분이 함께 하실 때 능지 못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낀 것이다,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우리의 심판이 이미 끝났어요. 우리는 미래에 받을 심판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앞당겨서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예수와 합하여,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고,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유업을 소유할 자고,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경험하는 놀라운 삶을 누리게 된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사는 거죠. 우리를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만 믿는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우리는 아담 안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구원이 되세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세요. 제자들은 처음부터 이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로 오시되 섬기는 종,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대속물로 주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뜨린 그 모든 죄를 해결하려고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이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줄기차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걸 말하자마자 뭐라 그래요?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해. 살아나야 해.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은 그때까지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걸 그때까지 말하지 마라. 여기서 말하지 말라는 말을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강조해요. 반복적으로 예수님 말합니다. 제자들은 몰라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전혀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 말을 해요. 그러면 그들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지 못했더라. 누가복음 18장 저 뒤에 보면 이제 또 나오는데, 그때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은 그 말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대. 아무도 못 깨달아. 그러니까 결국 언제 깨닫느냐, 이 말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깨달아요. 이 복음의 능력을. 그래서 그들은 겁쟁이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혼돈과 두려움으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면,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후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죠. 아,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방식이 바로 이거구나. 메시아가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아,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된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2000년 전에 그러니까 뭐죠? 마지막에 받을 심판을 앞당겨서 받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단번에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그들은 담대한 거예요. 그때부터 죄 뭐죠?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영원한 부활 생명이 자기들의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이 말을 하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6장에 항변했다. 영어 성경에 리브 꾸짖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예수님께 대들었다. 표준 세번역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예수님을 꾸짖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전혀 모르면 예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모르면 우리가 전혀 주님과 반대되는 자리로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 모르면. 네. 자기만 가면 좋은데 남들에게 전파해.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을 빠지게 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지만 결국
주님을 대적한 자리에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누가 이런 고백을 해요? 최초로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가요. 이런 말을 들어요. 이 무서운 거죠. 그렇죠?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알면요,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자기 아는 방향으로 막 나가버리기 때문에 주님을 대적할 수 있어요. 어설프게 알면. 진짜 겸손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일, 곧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실 그리스도의 사역을 막아서는 거죠. 그것을 통한 인류 구원의 계획을 막아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누구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을 알아봤고요, 누구보다 수제자였어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거죠. 뭐가 문제예요? 주님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함이 필요해요.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기가 쉬워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부분적으로만 알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세상에서 잘 되는 수단으로 여기고요, 그저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고 찾는 경우가 많아요.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요. 그렇게 되니까 예수 믿으면서 세상적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행하면서 세상적 가치관에 있죠. 물질을 주인 삼고, 쾌락을 주인 삼고, 권력을 주인 삼고, 자기중심적인 자리에 조금 더 벗어나지 못하면서 난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축복하고 이렇게 축복할 거야 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이죠.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그렇게 되면 베드로처럼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자신은 주님의 제자라고 주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도 주님의 일을 철저히 가로막고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일이에요. 실제로 두려운 일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신앙 중에 명백한 게 기복신앙은 거짓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겨, 세상에서 잘 되는 수단으로 여겨,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가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만 나갈 수 있어요. 행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바꿔놔요. 행위를 통한 구원을 가르치는 율법주의나 자기 문제를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전락시키는 기복신앙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친밀한 교제를 통해 우리를 사랑으로 택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데, 참 신앙이 무엇인지, 곧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뭔지. 근데 우리는 사실 왜곡된 자리에 머물러 있기가 참 쉬운 거죠. 내 생각으로,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진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를 구하고, 우리가 그래서 주장하는 자세를 갖는 것은 상당히 조심할 일이에요. 자기 생각일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일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참 신앙이 뭔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제자의 삶,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바꿔 말하면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옛 본성인 자기중심성을 부인하고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인간이 자기중심으로 전락하잖아요. 옛 본성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언제나 자기에게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살려고 그러고요, 자기를 과신합니다. 그리고 자기 길을 고집합니다. 그리고 자기 관점을 갖습니다. 곧 편견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과신하고 자기 길을 고집하기 때문에 배우려는 자세가 없고 겸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는 욕망이 있습니다.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 생각과 자기 길을 내리려고 해야 돼요. 이사야 55장 6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기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만날 만데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자기 길 자기 생각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고집하는 게 자꾸 내려야 돼요. 그리고 초점을 주님께 두는 거예요. 자꾸 주님께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믿는 것은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 뱀을 쳐다본 자가 살았잖아요. 노뱀을 들었고 노뱀을 쳐다본 자가 살았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인자가 십자가에 높이 달려야 할 텐데 누구든지 믿으면서 할 거다. 그래서 뱀을 본 자가 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가 산다. 그래서 본다와 믿는다는 말은 상호 교환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봐요. 자꾸 예수님을 봐요. 예수님께 들으려고 하고요, 예수님께 주도권을 드리고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려고 해요. 근데 자기를 믿는, 육신을 믿는 사람은 자기를 봐요. 자기 모습을 봐요. 자기가 아는 걸 봐요. 그래서 고집부리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근데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생각 자꾸 내려야 돼요. 우리 길을 자꾸 내리고요, 하나님 저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주님 배우기 원해요. 이런 중심의 자세를 가지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이사야 55장 8절에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르다. 9절에 보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주님의 생각이 높고 완전하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의 길이 완전하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배우려는 중심의 자세를 가지고 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베드로 그는 자기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 그 당시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가 압제하면서 중재인은 십자가 지고 가게 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 것은 뭐냐? 그러니까 죽는 걸 의미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라. 이것은 뭐 누가 나를 핍박하는데 십자가로 여겨야지 이게 아니고요. 사실 우리 옛 본성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이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매일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옛사람에 대해 매일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일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죄의 몸이 죽어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10절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해 살아계심이니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옛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11절에 너희도 그런 자로 여기고 너희는 이제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로 살아라. 바꿔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너희는 바뀌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던 죄가 죽었고 하나님께 이제 주도권을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며 하나님의 길을 찾고 가라 이렇게 말하죠. 그것이 실제로 적용되는 삶을 살도록 초청하고 계세요. 이 삶이 뭐냐? 갈라디아서 4장 20절이에요. 이 삶이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못 박혔어요. 뭐가 못 박혔어요? 나 옛사람이 못 박혔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다. 내 옛사람이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도권을 가지고 사는 거다. 과거에는요 내 옛사람이 주도권을 가졌어요. 과거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요, 내가 주도권 갖고 내 행복을 내가 추구하고요, 마음과 육체 원한 욕망대로 살고요, 나를 의지하고요, 그렇죠? 내 길을 따라가고요. 근데 이제는요 아니요, 누구를 의지해요? 그리스도를 의지해요. 그리스도를. 나는 내 육신을 의지할 만한 능력이 없어. 의지해봤자야 내 안에 힘이 없어. 답이 없는 걸 알아. 사실 아직도 근데 그런 삶을 사는 분이 많죠. 어떤 삶? 육신을 의지해요. 자기를 의지해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말씀대로 살라 그러다가 실패하고, 말씀대로 살라 그러다가 실패하고, 그러면 죄책감에 눌려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해보지만 안 돼.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지만 안 돼. 살려고 하다가 안 되고, 하다가 안 되고, 하다가 안 되고, 나중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안 되네, 이런 의식이 머릿속에 박히는 거죠. 제가 그런 얘기 여러 번 나눴죠. 이 컵에다가 유리로 덮어가지고요 벼룩을 한 마리 넣어놨어. 벼룩은 30cm가량 뛴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기껏해야 뭐 10cm 남짓되잖아요. 뛰다가 자꾸 부딪히는 거죠. 여기 뛰다가 부딪히고, 뛰다가 부딪히고, 뛰다가 부딪히고. 그러니까 나중에 봤더니, 관찰해 봤더니 그 밑에까지만 뛰더라는 거예요. 부딪힐까 봐, 아프니까. 이걸 치워도 그 밑에까지만 뛰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입술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다 말해요. 빌립보서 4장 13절을 좋아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육신을 의지하면 계속해서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해보려도 안 되는 경험이 우리 속에, 머릿속에 꽉 박혀 있어서 해봐도 안 되더만 이 의식이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이게 안 깨져요. 그래서 난 못해요. 나 같은 게 뭐래요. 아이고 저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못해요. 이런 의식으로 꽉 박혀 있든지, 아니면 나는 원래 재능이 있어요. 나는 달란트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잘해요. 그래서 우월의식과 자부심을 갖든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게 육신적 삶이에요. 복음의 삶은 뭐예요? 내가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늘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금방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아요. 악한 습관이 우리 가운데 꽉 붙잡혀 있어서 하루아침에 선한 삶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애통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죠. 애통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젖된 아이가 엄마 품을 사모하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이 오셔야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찾고 구하고 열망하고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사모하며 가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환경 속에서 어려움이 당할 때, 문제가 있을 때 절대로 낭망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에게 지혜가 되신다고 말씀했잖아.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잖아. 무능한 자에게 능력이 되시고, 예수님은 한계를 경험하는 자에게 지혜가 되시고, 약한 자를 보호해 주시고,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시고. 개인적으로 제 얘기를 좀 나누면, 저는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마음에 소망이, 그러니까 절망이 없어지더라고요. 절망이 없어. 항상 소망이 생겨요. 안 되면 주님이 하실 거거든요. 여러분, 안 되면 되게 낭망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은,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은요, 안 되면, 내 힘으로 안 되면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올려줘 보세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사는 거라. 근데 어떻게 사느냐? 그리스도가 주도권을 드리고 사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께 주도권을 드리는 삶이고,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아끼지 않고 내놓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한계가 만날 때 전략을 갖고 계시고, 그분이 내가 무능할 때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내게 필요할 때 은혜로 함께 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가 외로울 때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아멘. 그러면 절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면 절 보세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요, 위기를 만날 때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기회가 돼요. 왜? 나는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난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난 그리스도로 사니까. 그러니까 한계를 경험할 때 절망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찾는다니까요. 주님을 의지한다니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그때 지혜를 주시고, 그때 능력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지혜로 함께 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그러면서 뭘 경험해요? 야, 주님이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셨다. 야, 주님이 기가 막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승리하셨다. 이걸 자꾸 경험하는 거죠.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위기를 당해도 낙담하지 않아요.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요. 왜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기회니까. 처방을 언제나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주 없이 살 수 없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한계를 경험할 때 주 없이도 사는 사람은, 주 없이도 살아, 그 사람은 낭망하고 좌절해요. 그렇게 나름대로 살아가. 그냥 주 없이도 살아가. 그냥 많은 사람이 주 없이 살아요. 사실 주님 없이 살아요. 낭망하고 좌절하고 뒤집어지고 콧빠지고 우울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아니면 우월의식과 자부심에 빠지고 주님 없이 살아요. 많은 사람이. 근데 진짜 주 없이 살 수 없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한계의 순간에 주님을 붙들어요. 모든 순간에 주님을 봐요. 피할 길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 처방을 가지고 계신 주님,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 주님과 착 붙어서 살아가는 거죠. 그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이제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하지 않아.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의 보호자고, 그리스도가 나의 상급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보호자야. 이것이 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육체를 의지했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비결이에요. 자기 목숨을 얻는 유일한 길. 그래서 9장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리스도인, 자기중심적인 삶은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 목숨을 책임지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나를 책임지는 게 아니고 내 삶의 주도권을 그리스도께 넘기고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이런 사람이 생명을 얻는 삶을 사는 거죠. 이런 사람이, 이게 선명하게 더 보이시면 좋겠어요. 주님을 따르는 데는 대가가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이 많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기 영광을 구해요. 당시 유대인들이 영광의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섬기는 종으로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유언부담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많는 것,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때는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서 2절에 그때는 너희가 세상 풍속을 따르고, 세상 풍속이란 말은 세상에서 유행하는 가치관이에요. 이 세상에 꽉 쪄들어 있는 가치관이 뭐예요? 가치를 따라 살거든요. 제가 자주 나누죠. 여기 돈 5천 원짜리와 여기 5만 원짜리가 떨어져 사람들이 우르르 몰리는데 여러분이 선두에 섰다면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5만 원이죠. 그건 뭐 애들한테 물어봐도 다 알아요. 가치관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뭐가 가치냐? 세상의 풍속, 세상의 가치관은 돈이 권력이라고 생각해요. 돈과 권력과 그런 쾌락이 인간에게 가장 행복을 주는 것이라고 굳게 믿는 가치관 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마귀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걸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본능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삶의 특징이에요. 이게 세상적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 세상적 가치관과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때로는 거기에 뭐죠? 어떤 때는 유언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바보처럼 보일 때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겸손이 필요해요.
진정한 생명의 길이 뭐냐?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어요. 세상은 사람을 외모로 취해요. 세상은 사람을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해요. 그러나 우리가 겸손히 정말 주님을 따라갈 때에 그것을 내리고 가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9장 25절 보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기 왜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요? 십자가에 달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무슨 그리스도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냐 못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해야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십자가는 자기중심적인 삶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자기를 부인해야 십자가가 보여. 그게 영광이고 그 은혜가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은,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 마지막 한 가지 보죠. 세 번째, 주님의 영광을 경험한 제자들. 변화산의 사건이 거기 나오거든요. 그냥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9장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그 다음 읽어주시죠. 29절 30절 시작.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여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동행하시면서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무슨 일이 벌써 이루어져요?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이. 그리고 거기에 모세, 구약을 대표하는,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순간적으로 뭘 봤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본 거예요.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른 그렇게 말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초막셋을 짓때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서 여기서 우리끼리 삽시다. 이게 모세의 심정이에요. 이게 모세의 마음이에요. 이게 감춰져 있는 영광 가운데 살고 싶은. 근데 이 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31절 보세요. 이 세 분이 무슨 얘기를 나눴느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하실 것을? 죽으신다는 거예요. 죽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지금 뭘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영광의 주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비리비리하고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란 걸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인 걸 보여줘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지금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초막셋을 짓자고 이렇게 자기가 말하는 걸 자기도 알지 못하고 그 중심이 드러나는. 그러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제 34절, 35절, 3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베드로는 주님이 죽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죽고 부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거죠. 네, 사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편견이 깨지고요, 전환이 일어나요.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이렇게. 물론 근데 보세요, 베드로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냐? 절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세요? 우리가 아는 지식이 조각 모음과 같아요. 이게 은혜 받아서 하나님이 누구라고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여기서 이 말 듣고 주님이 그런가? 여기서 그런가? 이렇게 조각 모음. 근데 언제 이 지식이 꿰지느냐? 제자들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꿰져요. 이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게 꿰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겸손함이 필요해요. 주님을 아는 데서 우리가 자라가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영광의 본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받기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러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왜 그 일을 이루셨는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 살아나셨어요. 이것이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의 복음이에요. 우린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 자신이 그 구원의 복음을 알 뿐만이 아니라 또 더 잘 알고 그리고 증거하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항상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길을 내리고 주님 앞에 초점을 두고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리에 서야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죠.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 중에 있는 누가 나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실제로 제일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하고 잘 안다고 자부할지라도 우리는 진짜 겸손함으로 주님을 알기를 구해야 돼요.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하나님 알기를 사모하고 열망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알기를 갈망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중심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세상은 여전히 영광을 구합니다. 세상은 돈을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능력이요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알고 전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을 아는 데서 자라가십시다.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도록 우리가 사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